누가복음 토파일기 71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대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렇죠. 22강 읽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아들의 정결 예식이냐 아니면 어머니의 정결 예식이냐 아니면 둘 다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한 여자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뭐 그거를 정결 의식이라고 말해도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핵심은 산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출산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피도 많이 흘리고요. 위생도 옛날엔 좋지 않았고 영양면도 시원치 않고 거의 뭐 준비 없이 아기를 낳죠. 출산할 때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있는데 몇 프로가 죽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한 10명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한두 명은 죽을 거래요. 끔찍한 얘기죠. 그, 출산 사망률이라고 하죠. 저쪽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런 데서는 출산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제법 태어날 때 죽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죠. 아이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산모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뭐 아기 낳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응급실 가서 뭐 제왕절개를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참 끔찍했을 겁니다. 아이가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손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이라면서요. 그리고 아기가 또 너무 크면 이제 그 관을 통해서 나올 때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한 거잖아요.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참 그 산파라고 하죠. 정말 그 경험이 많은 산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험했습니다. 피도 많이 흘리고요.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피 흘리는 거, 그, 레위기 우리가 22절 읽을 때,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에서 확인했지만, 월경을 불순한 걸로 생각을 했죠. 옛날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왜 피가 나와야 되나? 이건 좀, 아,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출산할 때 이제 피를 더 많이 쏟으니 모르겠어요. 피를 얼마나 쏟는지. 양수가 터지면 양수는 피는 아니죠. 음,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아, 남자아이 낳으면 40일, 여자아이 낳으면 66일,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때를 정했습니다. 그 정도 지나야 그 여자는 물건도 만지고 뭐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니까 거룩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이렇게 말해봐야 뭐 큰 의미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희생당하니까 뭐하러 애기 많이 낳냐. 많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또 페미 운동하는 분들은 뭐 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 뭐죠? 임신했을 때 아기를 없애는 것 말이죠. 산하 제한이라고 그러나? 임신 중절이라고 하나? 그거 말고 딱 맞는 용어가 있었는데, 요즘. 그래서 그 여성에게 완전히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거를 뭐, 몇 달 이하에만 가능하고, 그, 아기가, 그, 몇 달 이상 될 때는 엄마가 결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기준 세우면 안 된다. 그거는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는 그 결정권은 어머니에게 있는 거 아니냐. 산모.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태아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 엄마가 가져도 되는 건가? 난 그건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음,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힘들겠네요. 아주, 이렇게 이제 통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무조건 그걸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자기 임신한 엄마가 자기가 이런저런 사유로 이거를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겠다. 그거 할 때,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한 지 40일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자기는 여자는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거고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 번역 문제 한번 잠깐 짚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쓴 바. 여기는 율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 23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법과 율법이 노무스인가? 네. 독일어로 게제츠라고 합니다. 율법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도.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멋대로 번역을 하네. 22절, 23절 모세의 법이라고 했으면 23절에서도 주의 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니까. 주의 율법이 좋다고 생각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야 되죠. 참 이상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의 율법 해야지 더, 거룩하게 들릴까요? 그건 아닐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법에 쓴 바, 그건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첫 태어난 남자마다, 장남이죠.
이제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니까 율법대로 거룩한 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게 22절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굉장히 거리가 제법 되기 때문에 출산 40일 된 여자가 오기는 힘들다.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 질문했습니다. 첫째 아들만 그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여자는 계속 정결의식을 해야 되니까 둘째 아들 난다고 하더라도 오긴 와야 되는데 전부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갈릴리 저 북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을 겁니다.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23절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